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찾아서 눈으로 말씀을 보시고 또 같이 봉독하시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요한복음 20장 24절과 25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 25절 요한복음을 통해서 함께 은혜 나누는 151번째 주일 우리에게 주는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12 제자 중에 하나로서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함께 있지 아니한지라.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이르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가락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가락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아멘. 우리 지난번에 이어서 같은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더 나눕니다. 이 본문은 우리가 아는 대로 도마를 의심 많은 제자라고 하는 거의 닉네임처럼 2000년 역사에서 불려지는 그런 근거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도마라면 굉장히 좀 억울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성경 속에 어디에도 사실은 도마가 의심이 많았다라는 그런 규절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너는 의심 많은 자다라고 말씀하신 적도 없습니다. 오히려 복음서를 보면 베드로에게는 왜 의심하느냐라고 그렇게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물로 걸어오시는 걸 보고 물에 뛰어들었지만은 금방 물에 이렇게 잠기는 것을 보고 왜 의심하느냐라고 그렇게 이제 말씀하신 건 베드로지 도마에게는 그런 말씀을 전혀 하신 적이 없습니다. 물론 마가복음 끝장 가보면 주님께서 부활하셨는데도 모든 제자들이 주님의 부활하심을 믿지 않고 의심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그건 모든 제자들이 그랬다는 거지 유독 도마만 의심했다라고 하는 규절은 없는데 누가 이걸 맨 처음에 이렇게 시작을 해서 의심 많은 제자 그래가지고 복음성가도 있고 그런 말씀 지난번에 드렸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사실에 근거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지요. 아쉬운 점은 있다는 말씀 드렸어요. 도마에게 아쉬운 건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그 자리에 없었다는 겁니다. 거기에 있었더라면 문제 없었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신 것을 지금 신앙적인 표현으로 말하면 은혜의 자리, 기적의 자리, 축복의 자리인데 그래서 우리가 은혜의 자리에는 가급적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예배가 여러분에게는 축복의 자리일 수 있고 또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임의적으로 역사하시는 곳에 우리가 꼭 그 은혜의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될 그런 지속적인 그런 신실한 신앙의 모습이 필요한 것을 같이 교훈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 자리에 없었더라도 도마가 주님께서 여러 차례 말씀하셨는데 내가 부활한다 얘기하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부활하신다고 하는 말씀만 기억했다면 굳이 그 자리에 없었더라도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동료들이 하면은 그랬구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부활하셨네 라고 이렇게 동의할 수 있는데 그걸 알지를 못한 거죠. 물론 도마만 모른 건 아닙니다. 모든 제자들이 다 기억하지 못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렇게 수차례 얘기하셨는데도 그렇게 아주 무슨 어쩌다 일어난 해프닝처럼 그렇게 이 사건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신다는 의도가 거기 있는 거죠. 우리도 사실은 제자들처럼 살면서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인지 잘 모를 때 많습니다. 저는 모를 때가 많아요.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하여 이 말은 이런 뜻이다 또는 이런 사건은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이야기와 연관되어 있다는 걸 가르쳐 주시죠.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가 매우 신앙생활에서 중요하다고 하는 얘기를 계속해서 지난 2000년간 강조하고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물론 도마가 이렇게 보지 않고는 못 믿겠다고 말한 것이 다른 사람들은 다 안 그런데 유독 도마만
남들이 요청하지 않는 특별한 걸 요청한 건 아니었습니다. 첫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을 때도 내 손을 보고 옆구리를 보고 보라 이 말씀하셨거든요. 그걸 보고 그리고 제자들이 믿었거든요. 그러니까 도마는 다른 사람들이 본 만큼 나도 보면 나도 믿겠다는 얘기입니다. 요즘 우리가 쓰는 신앙적인 용어로 말하자면 다른 사람이 받은 축복만큼만 나도 받으면 나도 하나님 찬양하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굉장히 합리적인 얘기 같지만 여러분 자신이나 저를 봐도 그렇고요.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데 다른 사람에게 미치지 못하는 은혜를 받은 것처럼 여기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다른 사람이 받은 은혜만큼만 받아가지고는 성이 안 차지요. 아무도 받지 못하는 특별한 은혜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있습니다. 다 그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고 그렇게 해야 그래야 아이고 하나님이 내게 은총을 베푸셨구나 그러지 다 같이 건강한데 건강 때문에 감사하는 경우는 어렵습니다. 다 아픈데 나만 멀쩡하다 그러면 또 모르겠지요. 이렇게 우리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는 유독 자기에게만 특별한 것을 바라는 것이 있는데 그거에 비하면 도마는 자기는 다른 사람에게 보였던 그 경험 그것만 있으면 되겠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참 귀한 거지요. 우리도 그런 모습에서 배워야겠다는 말씀을 같이 나눴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였어요? 이 도마는 사실은 다른 사람들의 은혜와 그런 축복을 경험했을 때 그걸 시기하고 부러워하고 비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도 그 은혜를 받고 싶다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그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남이 그냥 은혜 받았다고 그러면 어쩌다 받았겠지 아니면 또 뭐 받을 거 받았나 이렇게 얘기할 것이 아니라 내게도 그 은혜가 임하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우리에게 참 필요하고 또 기도 생활의 큰 기준 중에 하나가 될 것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같이 오늘 본문 속에서 나눴는데 여러분 성경 말씀은 이게 살아있는 생명력이기 때문에 마치 만난 사람을 계속 만나더라도 어떤 분위기에서 어느 장소에서 만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게 느끼는 느낌이나 또는 어떤 여러 가지가 많이 달라지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이 성경 말씀은 읽으면 읽을수록 깊이가 있다고 하면 더 깊어지고요. 넓이가 있다면 더 넓어지는 것이 이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깨달음과 도전과 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계속해서 읽어야 되는 필요성을 우리에게 가지고 있는데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 본문 말씀을 생각하다가 또 다른 깨달음을 제게 주신 것 같아서 그 말씀을 오늘 나누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제가 받은 그 깨달음보다도 훨씬 더 도전적이고 새로운 은혜를 또 경험을 하실 것입니다. 만약에 그런 게 있으면 기회가 되면 좀 같이 나눠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새로운 깨달음이 뭐냐 하면 다른 게 아니라 오늘 본문을 읽다가 이 도마의 입장에서 한번 이 말씀을 다시 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그 세팅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제자들이 어느 집인지 모르지만 한 곳에 모여 있습니다. 언제부터? 정확하진 않지만 아마도 추정하기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장사 지낸 그 이후부터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모였는데 맨 처음에 이 본문 말씀이 소개될 때 뭐라고 그 모임을 수식하고 있죠? 그들이 모여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거기 유대인이라는 건 제너럴한 일반적인 유대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서 모함하고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십자가에 죽여버린 그 유대인들이 두려워서 왜? 자기들도 그 주님을 따랐던 사람들이라고 하면은 똑같이 처형을 당할까봐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문을 걸어 잠그고 그렇게 은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줬습니다. 그럴 때 주님께서 거기에 나타나신 거죠. 그런데 첫 번째 할 때 도마가 없었기 때문에 도마는 못 믿겠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장소에 모여서 지금 어떻게 하고 있냐면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서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소식을 듣고서 그리고 두려워 떨고 있다가 처음에는 막달라 마리아가 와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얘기를 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잘 믿겨지질 않았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주님께서 직접 그들에게 부활하셔서 나타나심으로 인해서 그들이 경험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죽음으로 인해서 두려움이 없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왜? 죽음에서 부활하신 주님이 그들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셨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제 조금 더 내려가시면 8일 후에 일주일쯤 다음의 일이 나옵니다. 근데 같은 장소에 제자들이 모여 있어요. 그때 도마도 거기 같이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모여 있는 모습을 서술하는 게 비슷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들이 문을 잠그고 있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문 잠그고 그들이 부활하신 후에 뭐 파티했을까요? 아마 그러지는 않았을 겁니다. 문을 잠궜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의미냐면 아직도 그들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하고 있었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쓰고 싶은 말은 지금 그러니까 그들이 어느 장소인지 모르지만 주님 돌아가신 다음에 모여있던 곳에서 줄곧 계속해서 유대인들을 두려워해서 문을 잠그고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는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제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본문에는 계속해서 있었다 그런 말은 없습니다. 다만 그들이 있는 모임에 대해서 요한이 2번 언급을 하거든요. 근데 2번 다 문을 잠그고 있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번은 뭐 두려워서 문 잠고 한 번은 뭐 비밀 파티하려고 그러진 않았겠죠. 만약에 문을 걸어 잠근 목적이 달랐다면 분명히 거기 썼겠지요. 같은 이유였을 겁니다. 무슨 얘기냐? 주님께서 돌아가셨다 하는 슬픔과 주님처럼 우리도 죽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가졌을 때에는 숨어 있는 겁니다. 당연하지요. 아마 우리라도 여러분은 모르지만 저라도 그랬을 겁니다. 문 걸어 잠그고 혹시라도 발자국 소리 나면 긴장하고 그랬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주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셔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겁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주님께서 부활 전과 부활 후는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거지요. 그런데 도마는 뭐 본인을 비롯해서 제자들의 모습을 보니까 주님이 죽으셔서 두려워해서 문 걸어 잠그고 있는 것이 주님이 부활하셔서 만났다고 하는데도 계속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마의 입장에서는 그곳에 없어서 믿겨지지 않을 수도 있지만 도대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람들 같지 않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음의 공포에서 두려워서 문을 잠궜었다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으면 뭐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계속해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움 가운데 있느냐. 그러면 난 못 믿겠다. 너희들이 그렇게 하는 걸 보니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말을 나는 못 믿겠다라는 의도로 이 도마가 말을 한 것처럼 제게 다가오는 그런 깨달음이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들은 성경 속에 여러 번 걸쳐서 여러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성가대에서 시편 42편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찬양을 했습니다.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가 주를 찾아 헤매나이다. 여러분,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이 시편 42편은 무슨 목가적으로 이렇게 뭐 사슴이 탁 하고 마치 우리 교회 뒤뜰같이 이런데 이렇게 해서 물이 시냇물이 졸졸졸졸 흐르는데 어디서 먹으면 더 맛있을까 하고 찾는 그런 풍경을 연상하시면 안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물론 팔레스타인 지역이라고 광야가 다 메마르진 않습니다. 거기는 기후가 딱 둘로 나눠져 있잖아요. 비가 오는 우기, 비가 안 오는 건기. 그런데 우기에 비해서 건기가 2배 이상 많지요. 그러니까 비가 오는 우기는 11월부터 해서 2월이면 끝납니다. 11월, 1월, 2월 3개월 비 오고 9개월이 비가 오질 않습니다. 근데 비가 올 때는 지난번에도 다른 말씀 속에 했지만 여러분 2월 달쯤 한번 이스라엘 가보십시오.
광야, 뭐 아네몬의 꽃이며 여러 꽃들이, 오죽했으면 찬송가의 샤론의 꽃에 대한 얘기를 그리스도에 비교할까요? 샤론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 핀 꽃이 너무 아름다워서 마치 주님의 사랑 같으다, 그렇게 노래합니다. 그것이 우기 때 일입니다. 우기 때는 사방의 물이고 사방의 풀입니다. 그러니까 사슴들이 어디로 가서 찾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기가 끝나고 3월, 4월, 5월 되면서부터 어떻게 돼요? 물이 마르고 풀이 마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조금씩 가까운 데서부터 물을 찾기 시작해야죠. 이게 10월 말쯤 가면은 이 건기의 막바지에 치달으면 찾아도 뜯어먹을 풀이나 마실 물이 찾아내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42편 기자는 건기의 마지막 때에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서 그렇게 갈급한, 그러나 먹지 못하고 마시지 못하는 형태가 마치 자기가 하나님을 찾는데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응답하지 않으신다는 답답함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 42편에 이렇게 돼 있죠.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목마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 수 있을까?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이 안 계신 것과 같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하는데, 그런 자기의 모습을 보고 옆에 있는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 3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놀린다라고 돼 있습니다. 너 그렇게 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없는 것 같으네. 그러니까 하나님 없어 라고 말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때 자기 자신의 속에서 외침을 하나 듣습니다. 그게 5절에 나와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아까도 했지만 건기의 마지막 때가 되면 바짝바짝 다 마르지만, 그것을 바꿔 얘기하면 건기의 마지막은 우기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곧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비를 내리실 겁니다. 이걸 해마다 반복해서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언제 찾을 수 있는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기의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고 놀린다는 겁니다. 그때 내 속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럴 때에 하나님이 하늘에서 비 내리셔서 너를 먹이신 것 기억하지 않느냐? 왜 기억 못하느냐? 왜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사느냐? 라고 하는 울림을 받은 겁니다.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사람들이 그 사람을 놀리는 거는 그 사람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달려있다,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마치 여기 도마가 이 다른 제자들, 동료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는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사건과는 상관없이 여전히 문 걸어 잠그고 두려워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내 속에서 하나님이 이제 주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느냐라고 말씀하신다는 그런 음성으로 오늘 제게 들려지고 이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10월이 되면 이제 우리 개신교회에 있어서는 가장 주목한 개신교가 시작되는 종교개혁이 이제 이달 말에 있습니다. 종교개혁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마틴 루터이지요. 정말로 교회 개혁을 위해 수고 많이 했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땐 마틴 루터가 기치를 들고 막 이렇게 외치면 모든 사람들이 그 옳음, 그 정당함에 다 찬성할 것 같았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교회에 옳은 것, 판단 이런 걸 하면은요, 그것에 대해서 여러 비판들이 다가오는 게 현실입니다.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동조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마틴 루터의 이 교회와 신앙을 개혁하는 일에 무수한 모함과
도전과 그리고 고발과 이런 것들이 많이 당했습니다. 그래 그의 그 이야기를 보면 어느 날 너무 그런 장애들이 많아서 이제는 더 이상 할 수 없겠구나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서 그냥 들어 누운 적이 있다고 그럽니다. 근데 그렇게 들어 누웠는데 그의 부인인 카트리나가 까만 옷, 우리말로 하면 상복을 입고 그리고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마틴 루터가 자기 부인한테 얘기해요. 오늘 뭐 누가 돌아가셔서 뭐 장례식을 가냐? 왜 이렇게 까만 상복을 입었느냐 그랬더니 하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뭔 소리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시다니? 라고 반문했더니 그 부인이 마틴 루터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돌아가시지 않았으면 당신이 이렇게 의기소침해질 리가 없습니다. 당신이 그렇게 절망하는 거 보니까 분명히 하나님은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에게 큰 자극이 되고 다시 한번 얻을 수 있는 용기가 돼서 그래서 작곡한 것이 내주는 강한 성이요 방패와 병기 되신다 라고 하는 찬송이라는 그런 일화가 우리에게 전해져 오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은 다른 곳에서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도마가 왜 의심하느냐? 부활한 주님을 만났는데도 그들에게, 그 동료들에게서 전혀 부활 전과 후가 달라지지 않은 모습을 보고 그렇다고 한다면 이것은 뭔가 이상하다. 당신들이 부활한 그 주님을 만났다면 이렇게 문장구고 두려워할 수는 없다 라고 하는 그런 지적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를 향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에 교회를 바라보는 그런 이 세상의 뭐 이렇게 눈길들이 곱지 않다는 얘기 많이 합니다. 그건 세상을 탓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우리의 신앙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 이상으로 교회에 대해서 세상은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렇게 마치 우리가 살아가는 걸 보면 죽은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하니까 세상은 하나님이 죽었다 소리를 치는 겁니다.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말하는데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안절부절하는 우리의 모습을 보고 하나님의 능력이 겨우 그거냐라고 조롱하는 겁니다. 창조주 하나님, 생명의 주관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조금만 아프고 조금만 몸 생겨도 뭐 어쩔 줄을 몰라 하고 한다면 그것은 우리의 고백이 우리로 하여금 다른 사람에게 우리의 진정성을 의심케 만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말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고 한다면 당신들이 이렇게 두려워하고 문고로 잠그고 이대로 살아갈 리는 없다. 그러니 나는 내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야겠다라고 하는 것이 이 도마의 외침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으로 믿는다고 한다면 그 믿음대로 살아야 다른 사람들이, 이 세상 사람들이 교회와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은 과연 살아계시구나, 하나님은 능력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저들도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의 고백이 중요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믿는 바 고백대로 살아가야, 그래야 우리에게도 마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새로운 삶이 시작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부활하셔서 나타나셨다는 그런 소식은 전하지만 여전히 두려워하여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동료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들을 보면 주님이 부활하심을 만난 흔적이 없고 변화가 없다는 그런 생각 속에서 도전한 도마의 음성을 저희들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주님,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주님을 평가합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저희들이 압니다. 우리를 통해서 살아계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생명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증거할 수 있고 세상이 주님을 그리 고백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고백을 우리의 입술에 그리고 우리의 생활에 주님 확증시켜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 오늘은 매월 첫째 주일이라서 특별히 오늘은 전 세계 교회가 함께 성찬을 함께 나누는 그런 날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또한 성찬을 통해서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확증되어지시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청합니다. 이 성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준비한 빵과 포도주 그리고 우리 자신을 성별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이 말씀을 기억하기 위해서 주님을 기억하라고 성찬을 저희들에게 열어주시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준비한 빵과 포도주를 먹고 마시는 가운데 능히 주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를 거룩하게 성별하여 주시어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정결케 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주님의 성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이 성찬을 통해 주님 저희들을 확증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